예로부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육신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은 이 지혜가 매우 가치가 있고 그리고 유용하고 그래서 이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지혜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유용하고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런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사실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성경의 지혜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 특히 우리가 시가서라 그러죠. 이 시문학 이런 구약의 문학에서 특히 표현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는 독특한 한 인격을 지칭할 때 바로 그때 지혜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우리가 헬라어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홀로고스 이러잖아요. 로고스 이것이 우리가 뭐 또 라틴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세르모라든가 이런 베르붐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용어인데 이게 우리말로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을 바로 신약에서는 지혜라고 말해요. 상당히 사실은 지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는 한 독특한 인격. 이때 한 독특한 인격이란 누구냐면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신데 그 가운데 제2위이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면서 이 말씀이 모든 세계를 다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구약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시의 말씀. 계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진리였다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다 이러면 우리가 뭐 베리타스다 참되고 유일한 그 진리.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진짜 진리는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만이 진짜 진리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란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철학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불교고, 가만히 들어보면 도교고, 유교고 이래요. 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서구의 철학도 동양의 철학도 사실은 다 사람에게서 나와요. 뭐 음양오행을 얘기하고 태극을 얘기하고 이데아를 얘기해도 이데아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관념이 다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와 철학자들은 그런 걸 모르죠. 왜냐하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의 관계에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보고 믿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이 세상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주체가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철학에서 저 고대에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플라톤 있잖아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다, 뭐 피타고라스다, 뭐 여러 철학자들이 있죠. 그런데 고대에는 철학의 대상이 인간 밖에 있는 자연과 사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르네상스를 겪고 이러면서 이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전환이 됐어요. 고대에서. 그러면서 이제는 철학의 대상이 인간 외부에 있는 어떤 자연과 사물이 아니라, 이제는 철학의 대상이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이 철학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인간이 곧 철학의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고대든 그게 동양이든 서구이든 어디든 간에 결국은 철학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이 자연 만물이든 인간 자신이든 간에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는 공통적인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모두 다 사람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 아테네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니까 많은 철학자들의 이 집성지예요. 거기가 가보니까 한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아고라에.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철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우리가 그런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니 그들과 얼마나 많은 논쟁들을 벌였겠어요. 아마 철학적 논쟁을 벌였을 수도 있어요. 처음엔 사도 바울이 철학적으로 그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려고 했겠지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세 알았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밝고 아주 그냥 대단한 그런, 인간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사실은 지혜도 없고 사실은 생명도 없고 빛도 없구나, 이런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진리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무리 화려한 언변술과 미사여구라도 그 사람의 영혼에 진정한 생명과 자유와 행복과 확신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혼에 생명을 주고 빛을 주고 또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줘요.
그래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니까, 만족을 누리니까 이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갖게 돼요. 자, 소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희망이잖아요. 바람이잖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의가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의 영혼에게 빛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죄 아래에서 어둠 속에서 막 우매무지하게 맨날 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뭣도 제대로 못 받고, 뭐 무슨 날이면은 바깥에 나가지도 못해요. 어떨 때는 무당이 나가지 마라 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결혼도 날짜를 받아가 해야 되고, 애 이름도 무당한테 가서 받아야 되고, 이게 뭐 완전히 어둠 캄캄한 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그 영혼에 비치면 그 모든 징크스가 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든 미신적인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로워지는 거죠. 예전에는 죽는 게 무서워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무서워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죽은 우리 선친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뭐 해코지 할까봐 맨날 뭐 갖다가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기쁨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리로 말미암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 속에 깊이 채워지면 그것 때문에 항상 모든 삶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바로 이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니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진리가 사람에게서 생겨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이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 자기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걸 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하고 의논을 해서 이걸 얻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바울 속에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양재교회 안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사도는 말해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그 말씀 로고스예요. 또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인격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이 복음의 지혜 속에 포함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격이 아니라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 이 사역도 여러분 복음의 지혜에 포함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영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격이 친히 육신을 입으셔서 바로 그 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소멸되었다. 할렐루야. 율법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분들은 이걸 마음에 깊이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그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바로 무슨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기서 작정했다 이 말을 원어적 의미에서는 나는 더 가치 있는 것을 택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뭐가 더 가치 있냐?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현란하고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화려한 웅변술, 세련된 말빨 그런 것보다 나는 폼나지 않고 별로 그렇게 뭐 화려하거나 세련되어 보이지도 않고 모던해 보이지도 않는 그저 아주 그냥 으스러한 옛날 것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히려 택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거에 물들어 있었겠어요. 그죠? 이 그리스 바로 밑에 있잖아요. 에게해 고린도 지역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이 철학이라든가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 지역이. 고린도 사람들은 또 잘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있으면 그때부터 자기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잖아요. 그죠? 멋있게 보이려고. 고린도 사람들이 딱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뭐 별로 하나님의 지식도 없으면서 세상의 지혜가 더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그걸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훈장을 삼으려고 세상의 지혜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나는 에피쿠르스 학파를 따라 나는 스토아를 따라 이러면서 막 자기가 나름대로 우리가 세상 말로 젠체한다 그러잖아요. 잘난 척하고 자기가 뭐 좀 있는 척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는 잘난 척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지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래서 겸손해야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딱 들어올 때는 먼저 겸손, 온유, 하나님만 영광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함을 빼면 뭐 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 오면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막 어루만져주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화려한 언변술, 세련된 웅변술, 이런 화술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을 유혹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장 넘어간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은 맨날 와가서 십자가만 얘기하고 뭐 예수 얘기만 하고 그런다고. 요즘 얼마나 화려한 철학이나 화려한 지혜가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유행을 하는데 요즘 에피쿠르스도 있고 스토아도 있고 얼마나 화려한 소피스트들이 많은데 뭐 와서 맨날 얘기하는 게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게 그냥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복음을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리끼는 것으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거기에는 그것을 듣는 인간 자신의 지혜와 인간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하거나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순수한 복음은 무미건조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세상 사람들은 컬러풀한 걸 좋아하잖아요. 화려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게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바울의 말을 제가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언어 구사력이 부족하고 더 세련되고 정교한 화술을 갖지 못한 이유는 내가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고 사실상 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무시한다. 오직 나의 유일한 관심은 한 가지다. 곧 그리스도를 소박하게 전파하는 것뿐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의 요지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했어요.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의 원천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겠냐 이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구원받는 거죠.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만약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나온 어떤 것이라면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면 결국은 사람의 힘과 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으로 구원을 얻을 확신이 있습니까? 그걸로는 확신 얻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 들린 자도 떠나가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우상을 모두 다 버리고 깨뜨려 부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막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걸 보니까, 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그걸 알면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은 바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새 생명의 능력과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 고린도 교회에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 지혜를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자, 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걸 통해서 좀 일종의 변증을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변론하냐? 하나님의 이 지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 따지자면 보면 대단하죠. 교보문고에 가면 세상의 지혜가 꽉 차 있잖아요. 특히 이제 철학 영역에 가보면 막 그게 막 번쩍번쩍 그래요. 예? 요즘은 또 얼마나 또 책 재본 기술이 뛰어나갔고, 그죠? 예? 얼마나 비싼지. 책 한 권에 막 기본적으로 3만 원이에요. 3만 원. 기본이. 그리고 조금 괜찮은 책은 묵직한 책이다 싶으면 아주 비싸게 만들어요. 뭐 그냥 서점에서.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에요. 좀 책이 좋은 책이면 좀 출판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보급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저렴하게 좀 만들면 되는데 막 화려하고 막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그냥, 그러니까 비싸죠. 단가가 높고. 자, 그런데요, 이런 하늘의 지혜도 여러분 보세요. 6절에 온전한 자들이다.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텔레오스라고 해서 이 뭐냐면 건전한 이성, 커먼 센스를 가진 사람 정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텔레오스라 그래요. 그 정도의 지성과 이성만 있으면 이 지혜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하늘의 지혜이긴 하지만
그냥 상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 복음을 듣기만 해봐도 그것은 얼마든지 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지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는 너희들이 아는 그냥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시저의 지혜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 철학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보세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해 놓으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보세요. 이 지혜가 건전한 이성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 정도의 지성이라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바로 그 최고의 지혜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걸 우리가 역으로 보면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헛되다고 생각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이성이 깊은 어두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역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은 그냥 건전한 이 텔레이오스 정도의 분별력과 지성도 없는, 마음이 어둡고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증거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증거다 이 말인 거예요. 복음이 거울이 돼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진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가끔가다 그 비판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걸 내가 증거하겠다 그러고 달려들 사람 치고 이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아주 치밀한 학자들조차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진리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일장무식한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면 착각하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치밀한 학문을 하고 치밀하게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대드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 얘기겠어요? 성경은 텔레이오스 정도의 수준만으로 읽어도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예요. 결국 그런 지혜를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뭘까요?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그리고 그의 영혼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성경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항상 이 세상에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는 일은 매우 드물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을 당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에서 보았죠.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셨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 또한 이 복음의 기원을 설명해요. 이 세상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오직이라고 하는 부사를 7절에 딱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냐? 결국은 이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차이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이 오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하나님 안에 은밀하게 감추어 놓으셨다가 때가 되어서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사람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음의 지혜를 그것도 영원 전부터 은밀하게 감추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할까요? 왜 감추어 놓으셨을까요? 그거를 그냥 드러내 놓으시면 될 텐데 이 귀한 걸 왜 하나님은 감추어 놓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복음의 지혜를 은밀하게 감춰 놓으셨는가? 그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이 세상에 지혜롭고 이 세상에 있고 잘난 척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미련하고 연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은밀하게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또한 이사야의 설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서나 이런 데 보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듣고 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니, 듣고 와서 고침을 받는 걸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가 그들로 하여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나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의 악하고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징계를 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의 해석이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이 세상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추어 놓으셨다. 우리는 모두 긍휼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밀한 지혜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뭔가 분명하게 안다고 한다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셔야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 나는 천국 가야 되고 내가 믿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해 줘야 되고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그럼 막 그런 정신에 여러분 쌓이면 막 그런 정신에 나중에 막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이런 소리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은밀하게 감춰놓은 지혜를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 준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디 감히 하나님한테 죽는다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이 말을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또 그런 데 나가서 안 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이런 데서 조용히 그냥 연약한 성도들하고 복음 가지고 증거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이래 무관심한 줄 아세요. 우리 양재교회야말로 진짜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이 복음은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이와 같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